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마지막에 2024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일은 25일이어서 주 성탄절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수요 기도회는 없이 그렇게 지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꾸준히 또 수요 기도회에 때로는 좀 더 많은 인원, 때로는 좀 더 적은 인원이지만 늘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다 분주하고 쉬고 싶고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마음을 모두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앞서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섬긴 우리 찬양대 위에도 찬양단 위에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또 간절함을 들으시고 또 섬김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섬기는 이들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시대를 이겨가고 또 자신을 이겨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럴 때마다 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의 고백의 가장 표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제가 누차 이렇게 반복드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세례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례를 받을 때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결단할 때 드리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성령 이렇게 하면 오해되어지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아니면 단어 또는 어떤 의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주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좀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달구고 뭔가 힘이 있게 하고 하는 그런 기운이나 힘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하면 자기의 어떤 체험, 자신의 체험과 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러면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어떤 그것과 연결해서 내 속을 뭔가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을 열심을 내게 하는 달구는 그래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병고치는 고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힘, 능력 이런 쪽으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런 기운, 힘, 어떤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또는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뭔가 뜨거운 기운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고 때로는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상시적으로는 아니지만 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기운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또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으면 마치 어떤 기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구약 성경에 영을 포뉴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마치 우리도 뭔가 성령 받아라,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주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그냥 어느 시대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영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계신 거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기도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37장에도 시편 104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적인 활동을 하시기도 하시고 사사들의 시대에도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막,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도 계속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잉태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에 가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에 세례를 받고 계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시험을 받게 되었는 거죠. 시험을 받는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두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부분적으로 때를 따라 역사를 따라 나타나셨지만 본격적으로 온전히 성령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당신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마침내 오순절 절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모든 어떤 구원의 일,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져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알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이루는 일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와 그 죄사하는 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 또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디도서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던 때의 인생의 그런 완악함에 대해서, 또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서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우로 행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일을 해나가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우리의 어떤 의로운 삶, 우리의 잘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사도신경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고백이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고백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것과 결국은 이후의 교회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삶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사실이 내게 은혜와 생명과 축복으로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내가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의 일로 전환되어지는, 사다리와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신 유익과 예수 성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를 우리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게 되어지는 것이 언제 일어나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 가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공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게 하였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이제는 교회가 사도들의 정언 위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바울은 멀리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들의 정언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모데전서의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전해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생활하다가 죽게 되어지고, 연세가 많아서 죽을 수도 있고, 사도를 대부분 선교를 했습니다만 순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서 설교자들이나 그런 어떤 말씀 증거자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것을 읽을 때,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루신 일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은 이런 어떤 교회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구원의 일과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맺는 것과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인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도록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되어질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보증을 하십니다. 보증을 해 주시는 거죠. 확인. 자,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너의 몸이 다시 살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확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마치 미래가 없는 자처럼 소망이 없는 자처럼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과 부유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축복에 대해서 내가 몸이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부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보증해 주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은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고백 뒤에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 그리고 부활과 영생, 특별히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있게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한 일인데 성령님은 미래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을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막연히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미래에 대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삶을, 그리고 모든 부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처해 있는 그런 삶, 영원히 멸망되어질 그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질 부활과 영생과 모든 부귀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믿음으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도 그 확신에 근거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알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정말 단순히 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탄식하시기도 하고 아파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공교회 고요로 불러주심을 믿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마시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그 미래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더불어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몸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미래에 일어날 일이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성이 없는 삶, 내 자신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것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과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삶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확신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보정된 미래가 있기에 오늘 내 삶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고백에 합당한 대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확신과 보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